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32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서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시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게끔 그렇게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에게 풍요와 아름다운 모든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짓 신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그들이 하늘가에서 회개하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늘가 세상 열방에 곳곳에 흩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의도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실족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노래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 노래에 비추어 증거하고 또 깨닫고 다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또 이 노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수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이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바르신 올바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흠모하며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니 좋은 것이니 우리가 취하여 믿고 의지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그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이 노래 속에 이게 처음으로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이다라고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인간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추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미워하였으며 그 자녀에게 경노한다라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이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석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국가로 낳은 변치 않는 굳건한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지대에 아무것도 이렇게 굳건하게 선 것이 없어요. 다 바람에 흘러가고 떠내려가는데, 그러나 큰 반석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그곳에 서서 그것에 지나가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고 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반석이라는 이 표현은요,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 되심을 나타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모든 민족에게 힘있게 전하고, 또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로가 되어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의미에서 열방 반석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여수론이다라는 것은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영예롭게 그렇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 여수로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여수는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모든 열방 가운데 여수론이 되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주고 지불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여수론이 된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부르고 비대하고 살이 찌고 풍족하게 되니까, 윤택하게 되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발로 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멈추고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자기의 의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거짓이 진실인 양 그렇게 붙잡고 추구한다라고, 진리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이시잖아요. 상관하지 않다라는 것은 교통하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상관하다라는 것은
이 교제를 얘기합니다. 사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사귀는 그러한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쏟고 교통하며 동행하며 동거하며 동참하고 우리 장로님이 자꾸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곧 사귀는 자, 즉 상관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이 세상의 그런 황무지와 같은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하면서 만나고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이 눈동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함을 나타내잖아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키십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만나고 계시고 호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있단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 줬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자녀, 패역한 세대라라고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겠다라고 열방 곳곳에 흩으시겠다라고 심지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에서는 칼이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도 함께 젖먹는 아이도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하나님을 자기를 낳았던 그런 부모를 떠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부모라고 쫓아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을 말씀은 이렇게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노래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질투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많은 열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 예를 들어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또 아람 뭐 이런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시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은 그 원수를 내가 원수를 자극했다. 하나님의 원수를 자극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려고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그 원수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야 이게 우리의 지혜야.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어. 하나님께서 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까 걱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했어 라고 염려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러한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걸 노래 속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수로 인하여 쫓겨가게 되고 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그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건너편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이 말씀까지도 노래에 집어넣어서 부르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력해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들의 실족의 때가 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 가사로 넣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나도록 이러한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을 택하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7절 보고 마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하면서 조롱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건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생명 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